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24살 때부터 운전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했죠. 무사고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제가 모르는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운전하기가 싫어집니다. 제가 예상할 수 없는 그 길을 간다는 게 싫은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나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내 손에 쥐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내내 어쩌면 우상이라는 존재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스스로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절대적인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라도 내가 내 삶을 좀 예상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렇게 우상에게 우리가 절을 하고 우상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 정화수에 장독대기에 그 물을 얹어놓고 그토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외쳤는데 그것 역시 어떻게든 신을 달래고 얼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어쩌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든 내 삶을 내가 주장해 보겠다는 그 마음이 샤머니즘 속에 잘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어쩌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그런 신관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조금씩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참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실까? 세상은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기브앤테이크를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좀 하면 그렇게 내 마음에 기대, 예상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사실 여러분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했나요? 네, 우리는 그런 기대조차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 편을 들어주실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섭섭해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한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운지 아느냐. 내가 정말 젊을 때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내가 한 헌금의 액수만 하더라도 깜짝 놀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여전도회에서 회장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따만한 솥 있잖아요. 거기다가 몇 통씩 육개장 끓여대고 하시면서 교회 다 이렇게 퍼서 날렸대요.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하나님이 내 편을 안 들어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혹시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있지 않으십니까? 예기치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내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때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때 선교사님들의 그 설교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받고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많은 눈물의 감동의 이야기들보다 굉장히 선명하게 저에게 기억되는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예기치 못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충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한 청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선교사를 지망했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도와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꿈꾸며 열심히 후원하고 도왔는데,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한 영혼을 얼마나 기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정말 어떻게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 은혜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젠 됐다라는 순간이 왔대요. 너무 잘 빚어지고 잘 준비되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까라는 그 설레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동역할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한순간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죠. 하나님 왜요? 아니 왜 지금요? 지금 이 청년이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청년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왜요 왜요 왜요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 선교사님한테만 있을까요? 저의 지인 중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했어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던 중에 아기가 굉장히 아픈 일이 생겨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내가 이 아이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당신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라고 했으니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데려가셨어요. 이 어머니의 기도도, 아까 그 선교사님의 기도도 정욕을 위한 기도인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증인이 되기 위한 그 간절한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데려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예상을 자꾸 뒤집어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둘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꿈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는 거였냐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분의 기도였어요. 그때 당시 땅끝은 서바나, 그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했는지 로마서를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그 땅끝을 향해 가길 원하는, 그래서 로마를 본거지로 해서 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곳곳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누군가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스라는 오케이로 항상 응답하지 않는다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기도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적용이십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옳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다면 우리가 왜요 라고 묻는 질문 대신에 우리가 다른 것을 물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그러하니라, 무슨 뜻인가요? 성령도 그 증인이라는 뜻이겠죠.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그것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증인인지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을 열심히 성전에서 전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숨었을까요? 아니죠. 또 담대하게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을 찾으러 갔던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옥문이 열려 있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자 다시 잡아오라고 합니다. 공회 앞에 선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들과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 왜 살리셨느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주로 삼으셨다. 성도인 그들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인이십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도 증인이십니까? 그런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 이 복음에도 증인이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에도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성령께서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죽였고 그리고 이렇게 치졸하고 이렇게 고약한 나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셨고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자랑하고 증거하기보다는 왠지 성령의 능력, 역사라는 말이 딱 떠오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멋진 능력이 나와야지, 내 안에 내 삶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야지 라는 나 중심의 생각들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삶과는 사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내 삶,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은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다른 왕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띠를 띄우고 내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뜻이죠.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를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증언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치 베드로의 인생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어떤 고백인지 아시죠? 제가요 이 이야기를 청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전에 나오는 이야기요. 어떤 건지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굉장한 율법주의자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굉장히 무서운 게 있어요. 아무리 지켜도 꼭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나름 최선을 다해 지키는데 뭔가 또 못 지키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제 안에 죄책감이라는 게 너무너무 몰려오는 거예요. 진짜 나는 배신자다. 나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를 덮쳐서 굉장히 괴로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제가 들은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알던 말씀이었는데 사뭇 다르게 나는 이렇게 배신자의 대표인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늘 어기는데 주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제가 너무나 설레이고 너무 기뻐서 참 많이 울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인 이 18절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주님이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용서한다. 사랑한다. 나 너 안 버려. 내가 너한테 일을 줄 거야. 너 사역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있잖아, 이제는 네 맘대로 못 살아. 내가 너를 띠를 딱 띄워가지고 내 맘대로 끌고 다닐 거야. 이러시는데 갑자기 눈물 뚝
아시죠? 눈물이 뚝 사라지면서 이게 뭐지? 주님이 굉장히 꽁하셔가지고 지금 삐지셨나? 주님이 뭔가 마음에 딱 사겨놓고 담아놓고, 그래 네가 나를 배신했겠다, 그럼 내가 이제 너를 질질 끌고 다닐 거다, 너 이제 네 맘대로 절대 못 산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흐르던 눈물을 이렇게 주섬주섬 닦고, 주님 이게 뭐지요? 지금 주님 삐지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오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제가 청년의 때였고, 그때는 제 맘대로 사는 삶이 사실 진짜 천국인 줄 알았어요. 제 맘대로 되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아시죠? 내 맘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면 행복하던가요? 신기하게요,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면 내 남편이 죽어가더라고요. 내 자식들이 죽어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 가는 거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숨이 쉬어집니까? 아니면 숨이 탁탁 막힙니까? 거기가 지옥이죠. 거기가. 그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어가는 세상이 행복할 것 같니? 아니야. 내가 왕이 되어 너를 끌고 가는 인생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진짜 행복한 거란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입증하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네 맘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삶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이상하게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내 계획을 이렇게까지 막으시고, 내 기도에 이렇게까지 침묵하시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눈물로 씨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나의 그 왕됨을 꺾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네 삶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주님 맘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최선을 다했더니, 종교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착한 행위, 그런 무언가를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착착착 이렇게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공식화된 무엇이 있나요? 그게 있다면 안 될 때는 혹시 없었나요? 될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좀처럼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내가 굉장히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싶을 때도 간두시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복 주셔야지 싶은데도 복을 안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내가 하나님을 공식화시키지 못하도록 나를 흔들어댄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자극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자기 우상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우리의 죄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신다, 이런 공식이 있으면 그 죄는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공식이 없어요. 진짜 그런 공식을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죄만 지면 와서 두드려 패고 또 두 번째 치면 너 이번에는 죽는다, 이랬으면 우리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종잡을 수도 없고 예기치 못하는 하나님, 예상 밖의 하나님, 우리 예상을 뛰어넘고 뛰어넘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종잡을 수 없도록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어떤 공식도 없는 나를
너는 그래도 신뢰하고 그래도 나를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뭘 도대체 믿으라는 겁니까? 그런데 성도는 알아요. 주님께서요, 그 선하신 주님께서요, 내 인생을 마구마구 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버리시네. 이 은혜가 이렇게 큰 거네. 이게 복음이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자기 부인이네.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도는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증언이고 고백이 아닐까요? 성령께서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실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진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오셨나요? 진짜 오셨어요. 그게 증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을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도 이 증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사도들이 하잖아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은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칭송할 때 사도들이 뭐라고 하나요? 옷을 찢으면서 호통을 치죠.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가 한 거다. 즉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예수행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도 사도들도 이 일의 증인이었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증인이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사도들도 증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그 시기에 국한적으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디모데가 아팠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손수건이라도 딱 던져줘야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요? 디모데야, 너 포도주나 좀 써봐라. 이러잖아요. 후반부에 가면요, 아예 기적이 안 나오고요, 다 감옥에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 안 되죠. 계속 그 기적이 목적이고 기적이 포커스였다면 사도들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증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죄의 증상들, 그 병들을 고치시는 그 구속사를 눈으로 보여주시고 결국은 어떻게 되셨나요?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정말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도의 삶에 물론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도 있지만 기적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나요? 일하실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말 큰 기적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아들어지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 말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음이 있나요? 제 신학교 동기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금가루 날리는 거 그런 일들, 아말감 이빨이 막 금이빨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갑자기 장미 향기가 막 그 예배 드리는데 막 났다, 이런 기적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막 흥분하면서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저희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세례는 현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가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에다가 지금 세례에다가 뭘 붙인 건가요? 성령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면 성령 세례라는 말은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세례를 잘 알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라는 의식 어떤 건지 아시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인데, 그 의식의 의미는 우리의 옛 자아가, 저주받아 마땅할 옛 자아가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아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올라오는데, 예수와 연합된 새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뭘로? 은혜로. 이게 구속사잖아요.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구속사, 이게 세례 안에 담겨있는 진의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도 정확하게 이 일인 거죠.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 이 구속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증으로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하면, 저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어떤 현상들이 떠오르고 자꾸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인생 가운데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에는 공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나와요.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런 경우 교회 오빠 보셨잖아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부유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내 손에 딱 쥐고 싶어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능력 받지 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건 아니야. 너희들은 그 길로 계속 가면 죽어. 나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야.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성령님은, 주님은 바람처럼 어디에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말 예상할 수 없게 우리 성도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제 예상대로 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경험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참 많이 울고 힘들었던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 한 아버님이 제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굉장히 촉망받는 그 엘리트 이제 교수님이셨고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말기암에 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있다, 이 교회에 목사님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 해서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기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시고 다락방에도 빠지지 않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셨죠. 그런데 자기가 원했던 그 치유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회도 계속 사실 부추겼어요. 함께 낫는다 하면 기도받고, 항상 그렇게 구석에서 목사님들이 둘러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장면도 많이 보고 했는데 결국은 병이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다락방에 올리신 글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빼곡히 담겨 있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했는지 몰라요. 차라리 헛된 꿈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남겨진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건강, 치유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어떤 은혜를 부으셨고 또 역사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예상 가능한 하나님을 꿈꾸고 그런 예상 가능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이 예상 가능한 우리의 틀에 맞게 병고침을 받으면 소리 없이 눈물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덮어버리고, 그래, 그 축복받은 사람에게 조명을 맞추자. 그래, 열심히 하면 저런 복 받아. 열심히 헌신하면 저렇게 돼. 라고 우리는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많이 울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일만을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손바닥 안에 그렇게 잡혀지시는 분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도 은혜의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대하는 성령님을 찾는 미련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가 아닌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죄를 입증하다 그리고 설복하다라는 법적 용어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입증해 버리시고 설복해 버리시겠다는 뜻이에요.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가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죄를 입증해 버립니다. 죄가 드러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를 갑니다. 나는 잘 감추고 있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죄를 확 드러내시니까 그 죄가 입증이 되니까 그 죄가 자기를 책망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죄를 입증시키시고 의가 무엇인지 입증하십니다. 그 의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만이 은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종교적 열심을 내면서 착하게 살면서 멋지게 살면서 내가 열심히 치장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뼛속까지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그 선포 끝에 오직 예수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들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입증합니다. 자,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 성도들은 이 사실에 설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아닌 자들은 이 사실에 이를 가는 거예요. 성도인 자들은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살리셨구나, 그렇다면 예수밖에 없구나,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나에게 없는 그 의를 가지신 누구를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예수를 향해 달려가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십니까? 나를 발가벗겨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역사는 사실 고통스러워요. 저는요, 종종 아주 자주 멋져지고 싶습니다. 멋진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정말 우아하고 멋있고 선하고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런 사람이니? 너는 그렇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때로 저를 몰아가세요. 코너로 저를 몰아가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들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들키게 하시는 이유가 세상에서는 왜 들키게 하나요? 세상은 먼지 털듯 털어서 너 죄인이야. 너 매장당해. 너는 끔찍해라고 정죄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그 죄를 나의 옷자락으로 덮어버릴 거야. 나의 십자가로 내가 너를 대속할 거야. 하시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 그 입증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는 이 사실 때문에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너무나 좋지 않으십니까? 세상과 너무나 다른 주님. 어떻게 주님은 이러실까? 세상은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은혜로 사랑으로 덮으실까? 정말 주님이 이렇게 좋다면 이 역설의 하나님이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의인임을 선포하시는 소경된 자에게 눈을 열리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먼지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름다운 새로운 존재로 너를 창조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고 놀라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역설의 하나님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역설의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랑하셔야죠. 그 누구보다도 자랑하셔야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 주님을 사랑했고 이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성경에 반복적으로 적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지? 이번에는 내가 스킵하고 읽어야겠다. 너무 똑같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읽어보니까 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곰곰이 읽어보니까 나는 나의 율법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결국은 그게 나의 의였어.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의, 하나님께 뭔가 멋진 사람이 되겠다는 그 의가 결국은 예수를 죽였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정말 저주하고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렇게 사도로 증인으로 세우셨어. 난 이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멈출 수가 없어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나는 괴물인데 주님은 너무 멋져.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는 괴물이야. 나는 진짜 죄인이야.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지금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은혜를 알고도 게을러진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자유를 말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얻었을 때 그 값을 치른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금이 계속 자랑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이 계속 자랑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염치가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율법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다 하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안에서 끌어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괴물이야.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까지 뭐라고 해요? 나는 괴수래요.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자랑했던 거예요.
성도님의 안에서 이 자랑이 넘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게 아니라 나는 멈출 수 없어. 나는 이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율법의 종이 아닌 사랑의 종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성도들의 삶일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사랑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이 터져 나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성령께서도 하시는 그 일, 그리고 우리도 해야 마땅한 그 사명, 그렇게 자기 부인이라는 그 증언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 모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